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배단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누가 오늘 내 주위에 이렇게 앉으셨나 이렇게 눈도 마주치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좀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4월부터 9월까지 이제 7시 30분에 이제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대신에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니까 좀 직장이나 이런 다른 일정 때문에 그동안 참여 못 하셨던 분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7시 반까지 예배에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산불이 많이 다 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뜻하지 않게 또 산불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절기로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감람산 특별 새벽기도, 우리 골고다 언덕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이 고난 주간 감람산 특별 새벽기도, 또 그리고 릴레이 금식기도, 또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우리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려서요. 이제 거리에 그동안 벚꽃이 예쁘게 이제 피어 있었던 것 같은데 꽃잎들이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벚꽃이 피었을 때 혹시 뭐 지난 주말이나 이제 집 근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윤중로나 이런 데 나가서 좀 벚꽃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들 한 장씩 찍으셨나요? 네네,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찍으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네, 그 전에도 찍은 적이 있고. 근데 이제 때마다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벚꽃이 피면은 뭐 막 작정하고 어디 벚꽃이 피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이제 같이 뭐 나들이를 가거나 그러지는 못해도 집 근처에라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그런 나무 앞에서 좀 가족들이랑 아내랑 이렇게 사진 한 장씩 꼭 이렇게 찍어두고 남겨두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매년 피는 벚꽃인데 또 이렇게 사진을 찍나,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지금 못 찍으면 조금 지나가면 이 꽃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든 꽃을 조금이라도 보고 사진으로라도 좀 찍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절기마다, 또 요즘은 이제 벚꽃이지만 또 가을에는 단풍도 이제 예쁘게 물들고, 이제 그런 때마다 문득 그런 나무나 이런 자연을 보면서 지금 또 이 시기가 왔구나, 벌써 봄이 되었구나, 벌써 또 4월이 되었구나. 저는 이제 이 벚꽃을 보게 되면 대개는 사순절 또는 고난 주간에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벚꽃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경건한 그런 절기에 관한 그런 느낌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 시기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한번 또 1년 동안의 그런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유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에 잠시 여유를 갖기도 하고,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들을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또 잊고 살았구나, 내가 또 잊어먹고 있었구나.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지, 이 고난 가운데 계셨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이 절기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몇 주간 수요 예배마다 봤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망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이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긴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단순히 너희들 좀 민족이 나눠져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남과 북, 이 이스라엘을 나누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 속에서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색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지 못했고, 오히려 더 악한, 오히려 더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의 후손이 아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가 아닌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에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10개의 지파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보다 저는 이 여로보암이 가장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사실 이 진노하는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제단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못했고, 또 오히려 그 사이에 이 여로보암 이속한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한 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속여서 애꿎게 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온 선지자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왕인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무뎌진 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장 후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여로보암의 이 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오늘 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이 병에 걸리는 이 과정까지 주시면서 여로보암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는 그의 악한 길에서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병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한 명이 감기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명씩 한 3, 4일 간격으로 쭉 돌아가지고 한 2주 정도면 온 가족이 한 번씩 감기를 다 앓고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끝날 만할 때가 되면 또 다른 애가 이제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걸려서 오면은 거의 환절기 때는 계속 한 집안에 한두 명씩은 계속 감기가 걸린 채로 그렇게 이제 보내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감기 그냥 뭐 기침 정도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제 열이라도 나면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안쓰럽습니다. 막 말썽 부리며 까불면서 신나게 놀던 애들이 어느 순간 열이 나면 컨디션이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푹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든이라도 좀 빨리 좀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이때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중에 여로보암이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떠올리고 이제 그의 아내를 보내서 아히야를 찾아가게 하지만 여로보암이 떠올린 것은 단순히 아히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아히야 선지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이 아히야에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히야 선지자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히야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그 아히야 선지자를 떠올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직접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오랜만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대신 보냅니다.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모르게 하여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내를 보내고 변장까지 시켜서 철저히 못 알아보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관계 속에서 예전에 이렇게 어떤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소식을 못 전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찾아뵙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어떤 부탁을 해야 되거나 연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참 다시 연락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여로보암은 지금 그동안 아히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뵙지도 않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그 아히야 선지자가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이 여로보암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말한 사람. 지금 여로보암은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된다, 지금 자신이 된다라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상투적으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뭔가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셨다. 또는 어떤 자리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아히야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히야 선지자는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내가 너를 취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이 직접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냈는데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히야와 지금 이제 이 선지자와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이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그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는지 철저히 자기가 궁금한 것,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취하려고 그것에 대한 대가만 치르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변장까지 시켰지만 이미 아히야 선지자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연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변장하고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앞도 보이지 않는 아히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히야 선지자는 앞도 보이지 않는데 발소리만 듣고 찾아온 이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못 알아보게 변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 변장하고 찾아올 것, 이것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연로하여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데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지금 이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인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백성 중에서 드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우상을 만들고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 악을 행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앞에 서겠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 내가 내 뜻대로 먼저 하겠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아내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아프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비야가 아픈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이 아이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이 유일한 아들 아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아히야 선지자에게는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얻어내려고 하는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섬긴 것,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것,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운 것, 절기도 마음대로 만든 것,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들,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도 그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회개의 시간으로 삼지 못하고 자신의 그 죄 가운데 더 깊이 붙잡혀서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은혜를,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그런 왕조가 아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제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조로 여로보암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지 않았다면, 택함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여로보암은 그냥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10개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왕이 안 되고 원래 그 솔로몬의 그런 신하였던 그런 모습으로, 성실한 신하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자로 그냥 이 여로보암이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성경에는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것, 너무나도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여로보암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 섬기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길 참 잘했구나, 이 자리로 부르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섬기도록 인도하기를 내가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한 대목을 따와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만 거의 보는 표현인데요, 말미암아, 이제 말미암다라고 하면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멸망당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죄로 말미암는 결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끊어져야 하는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결말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목표와 나의 생각과 계획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